자, 두루마리 책을 펴고 7인을 떼시는 게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4장에서. 그죠? 문이 열리면서 이제 5장, 6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이 7인을 뗀다. 두루마리 책이 펼쳐진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 때는 심판이 완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아직 재림은 안 하셨죠? 그죠? 예수님 재림 전에 이 7인을 떼는 이 첫 단계가 예비 심판이에요. 이를테면. 이 심판의 맛을 보고 오너라 그거예요. 이걸 보고도 안 오냐? 그럼 나도 할 수 없다.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7인, 그 다음에 천사들의 나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접,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심판의 이런저런 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어서 온나. 야, 아들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올래?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자, 어린 양 예수께서 떼신 6번째 인까지의 내용이 6장에 담겨 있는데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인이 붉은 말을 가지고 와요. 셋째 인은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근과 재앙. 여기 보니까는요. 전부 다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나오고 붉은 말이 사람들을 죽이고 검은 말은 와가지고 이 인류들에게 기근과 재앙을 내려줍니다. 넷째는 청황색 말, 검정 말보다요. 청황색 말이 더 무서워요. 청황색이 어떤 녹색인데 푸른 빛이 나고 녹색이면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흠칫하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청황색이에요. 그 말을 탄 자가 검과 흉령과 사망의 권세로 땅 4분의 1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을 타냐. 우리는 이렇게 죽고 또 앞으로 많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곤욕을 당하고 힘들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세요 하는 그들의 기도예요. 탄원이에요. 5번째 인을 띄니까. 그러니까 5번째 인은 전혀 새로운 국면이죠. 그 다음에 6째 인을 뗐을 때 이 지구에 있는 천지, 온 천지가 그냥 다 난리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별과 달이 그냥 궤도가 달라지고 뭐 온 세상이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 모든 대변동도 4분의 1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지구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 4분의 1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어머, 4분의 1이면 아직 우리가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기후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요새 사과 못 먹잖아요. 너무 비싸서.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사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경상북도 대구 사과가 아니고, 이제 영월, 저 춘천 가까이 양구 이런 데서 사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후변화도 일종의 이 천지와 일월성신의 변동이죠. 그런 게 조금씩 오는데 이 인이 떴을 때 4분의 1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소리예요. 왜 4분의 1로 국한했을까? 전체가 안 망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4분의 1이 아니에요. All of them. 모든 게 다 사라져요. 모든 게 지구상의 모든 건 다 사라져요. 뭐만 남아요? 새하늘과 새 땅만 남고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그 음부 지옥과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계의 종말이라는 것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죠.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전도하면요, 얼마나 사람을 바보 취급 당하는지 몰라요. 니나 잘 믿어라. 그 다음 말은, 니네 예수 믿는 데는데도 왜 이리 성질이 유별떠냐. 그 소리 꼭 듣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직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래요. 그러면은 다 웃어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일곱인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이 요한이 어린 양 예수가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내 귀에 들려가요. 네 생물 중에 하나, 첫째 생물 사자가 우레소리같이 천둥이 치는 것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여기 다 기머거리만 있나? 왜 이렇게 그냥 큰 소리로 울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천둥이 울리는 그는 큰 소리가 나면서 보니까 흰말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탄 사람이 활을 들고 있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흰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는 뭐예요? 정복욕이죠. 그죠? 그래서 이 흰말에 대한 그 설명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인을 떼자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활만 들고 화살은 들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죽이려는 의도는 없는 거예요. 그죠? 활에 화살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무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가 쓴 면류관은 왕의 권세가 아닌 승리자의 관. 그러니까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흰말을 찬 사람은 화살을 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그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외치지만 이 시대는 거짓 종교와 거짓된 평화의 시기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이게 프린트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고쳐주세요. 24장 1절에서 14절. 아셨죠? 그리고 딴 거는 이제 줘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24장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또 다른 계시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뭐냐?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예수님도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이거 뭐 비유인가? 뭔가? 그러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봐야겠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종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자, 예수께서 성전에 나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에서 무너뜨려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무더기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24장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게 나오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그 들어가시면서 그 마지막 고난주간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이 마지막에 쭉 나오는데 그 중간에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무더기 될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하실 때 우리께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재림이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제가 첫째 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예수의 승천과 함께 그 모여있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건 알고 있어요. 오신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고 세상의 종말에 온다는데, 그러면은 그때 어떠한 세상의 변화가 있느냐, 징조가 있느냐, 사인이 있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종말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날개를 막 바닥거리고 온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금 주름 잡는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끝이 오는데 아직은 아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을 떼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재난의 얘기들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면. 그러니까 그러한 그 고난의 세월이 올 때 믿는 사람들도 실족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 그런데 종말의 불법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뭐냐? 불법 선거예요. 불법 선거. 왜냐하면 선거제도라는 것은 민주적인 제도예요. 그잖아요? 왕권이 다스리고 전제주의, 그 독재주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선거는 사람들이, 백성이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적인 제도에 뭐가 가해져요? 불법 선거. 그러니까는 종말이 갈수록 불법 선거가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 지금 세상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죠. 근데 복음은 서행을 했어요. 그죠? 아세아, 그리스, 이태리, 로마, 그리고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서 극동으로 오고, 그 극동에서 지금 아시아 존을 지나쳐서 중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동까지 가고 난 뒤에 맨 마지막 파이널 지역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루살렘이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온다고요? 예수의 재림이 온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요. 그럼 아직 시간이 있네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할라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뭐 집사님 시간이 있는 거 아니죠? 그건 역사의 시간이 있는 거지. 집사님의 생애의 시간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죠. 집사님이 50년을 살지 내일 죽을지 어찌아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준비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역사의 파이널 종점은 어느 정도 지금 시기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러나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24장부터가 거의 마지막 말씀들인데 여기에서 24장 전체는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행행하고 응? 응? 근데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24장에서 이제 설교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흰말은 뭐냐? 세상을 정복하는 자는 그 말세의 특징인 거짓 종교와 거짓 평화를 초래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성공하고 쟁취하고 정복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뭐 그렇잖아요. 모든 그러한 그 정복자들이 완강하고 불법을 지르고 못되게 굴지 않고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도자들 중에. 그러니까 그들은 뭐는 안 들었어요? 화살은 안 들었어요. 화살은 아직 안 들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붉은 말을 들고 왔는데 붉은 말은 어떠냐? 둘째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은 송아지죠? 아, 송아지가 얘기를 하는데, 어머, 붉은 말이 나오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간 세상의 이러한 난리법석이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단계예요. 자, 그런데 이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그래서 이 검은 말은 두 번째 인을 뗀 후에 나타난 이 불말은 전쟁과 학살을 상징하는 붉은 말.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이 나오죠. 셋째 인을 뗄 때는 셋째 생물. 셋째 생물이 사람이죠? 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은 이제 붉은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란과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 검은 말이 오니까 온 지구상에 폐허와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가격 폭등과 굶주림이 시작된다. 굶주림이 시작됐어요. 응? 그래서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 저울은 뭐예요? 계산하는 거야. 경제적 어려. 지금 그래서 지구상에도 그 아프리카 대륙에 많이 이제 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지금 문제는 가뭄이에요. 그래서 물이 너무 오염되는 물을 너무 목마르니까 거기 가보면요 이렇게 그 아프리카의 소들이요 물소들이 물을 못 먹어서 이렇게 쓰러져 죽은 거 동물의 왕국 보면 가끔 보이잖아요. 저는 아프리카 몇 번 가서 그 직접 봤거든요. 죽은 것도 많이 봤고 근데 보니까 정말 처참해요. 그리고 이제 못 먹는 제일 못 먹는 게 뭐냐면 물을 못 먹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물이 죽고 사람은 왜 죽냐면은 사람은 그 비가 온 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하루에 10kg, 20kg 애들이 가서 그 물을 길어오는데 그 물이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물을 먹고 애들이 배앓이를 해갖고 죽어요. 그래서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기근과 아주 그냥 비참함이 이미 20세기 초였부터 아프리카가 이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설거지할 때 어때요? 씻고 또 씻고, 예? 퐁퐁 그거 날라가라고 얼마나 물을 펑펑 써요. 와. 그 제가 그거 보고 와서는 한 몇 달은 물을 아껴 썼어요. 이 귀한 물을 이렇게 펑펑 쓰네. 예? 내가 개운하려고. 근데 그들은 그 설거지 하는 물보다 더 더러운 물을 먹어요. 그래서 애들이 죽어요. 정말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제일 중시해 여기는 게 우물을 파요. 우물 파는. 우물 파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그러고 난 뒤에 병원을 해요.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응? 병원 아파서 병원 가는 건 나중 일이에요. 물부터 먹여야지. 그리고 글을 읽혀야지. 그리고 병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사시면서 선교지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얘기만 듣지 말고. 특히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근데 참 아름다운 데도 많아요. 예, 아름다운 데도 많지만 어쨌든 그다음 지금 이제 흰 말이 났고 빨간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검정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검정 말이 이제 기근과 가난이잖아요. 그다음에 자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난다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요 6절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거예요.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 화폐인데요. 이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10만 원을 줬을 때 뭘 받아요? 밀 한 대를 받고 또 보리석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 폭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의미겠어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 아닌데 막 주석에도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감람류와 포도주. 이 감람류가 뭐예요? 올리브 아니에요? 그죠? 포도주. 이거 전부 감람류와 포도주는 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것은 흩어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제대로 생산되고 제대로 되게 하라 이거. 뭐만?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민은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하라 그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셋째인까지 하고 고얘기가 나오고 넷째인을 뗄 때 넷째 생물은 뭐예요? 독수리죠? 청황색말이 나요. 흰말, 빨강말, 검정말, 그 다음에 청황색말, 이거 죽음을 나타내거든요. 그 탄자의 이름이 사단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 사망이 따랐어. 근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 사망 권세가 땅 4분의 1의 힘을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청황색 말은 사망 권세를 이야기하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인을 띄니까 검정말, 붉은말, 그 다음에 검정말, 청황색.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것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전쟁과 기근과 죽음, 가격 폭등, 막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큰 환란의 시기.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비 심판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다섯째 인을 떼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말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제단 안에 있어서 이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은 그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대주제는 뭡니까? 대주제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뭐겠어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가르쳐. 근데 이렇게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하늘 제단에 들여졌음을 의미한다. 그런 그 얘기들을 이제 추석가들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주제, 하나님을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이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을 순교당하기까지 한 그들. 그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기다리실랍니까? 아이고 어쩝니까?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야 됩니까? 하면서 저들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이르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교자의 수가 일정한 숫자가 있다. 내가 원하는 숫자가 차기까지는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내가 다스린다 이거야. 응? 그러면서 너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잠시 쉬라 그래요. 잠시 쉬라는 것은 재판관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깝깝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성도가 전화를 하더래요.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셨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곧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때로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주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포기가 그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이게 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나는 죽을란다.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그럴 때, 아, 하나님께 패스하라는 얘기예요. 응? 주관자가 낸데, 내가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주관자가 너 아니야. 그죠?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럼 전부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손에 달렸잖아요. 응? 여러분, 인형극 보면은 뒤에 사람이 있죠. 이러잖아요, 뒤에서. 그러면 그 인형들이 노는 건 누가 주관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내 기도가 안 들어져서 나는 살 수가 없다. 이거는 자기가 인형들 그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 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받아들이라는. 그러면서 이 사람네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일정한 수가 있다. 그 수가 차도록 그들은 엄청난 박해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죽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정한 숫자가 올 때 그것이 끝난다는 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쉬라 그래요. 여기서 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넉넉고 낮잠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때 그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제가 기쁘겠지만 그게 응답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시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응?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아,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솔루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내가 이런 재난을 겪습니까? 응? 남편이 열심히 일한 그 일터가 불바다가 됐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람이 정신이 없죠. 남편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걸 다시 회복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잠시 동안 쉬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일이 되지 않는 것도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네 할 일은 그까지야 됐어. 응?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그걸 갖고 씨름질을 해요. 네? 끝장을 볼라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 제 경험이에요. 피폐해져요. 이판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권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저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영안을 띄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잠시 동안 쉬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때잖아요. 몇 사람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제한된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보니 6째 인을 뗄 때, 5째 인은 지금 순교자들의 그 탄원이었잖아요. 탄원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이고 이거 무슨 난리예요? 여기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됐다 해가. 그러니까 해가 새까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검은 틀이라는 건요. 흑염소 틀이래요. 여러분 염소 중에서요. 흑염소 보셨죠? 어떤 동물 털보다 새까매요. 한번 앞으로 한번 보세요. 검정염소의 그 검정색. 진짜 새까매요. 물감 안 들여둬요. 그죠? 물감 안 들여도. 그러니까는 그 검정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상징하잖아요. 그 해가 새카매지고 달은 피가 되고 큰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지구상이 그냥 응? 지진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자연재앙입니다. 6번째 이 심판은 자연재앙이에요. 자연재앙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 갈등, 문제, 전쟁, 불법 이런 것들이라면 다섯 번째 그 이는 뭐였어요?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였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기다리고 가만히 있거라 쉬어라. 내가 다 측정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6번째 인을 띄니까 뭐가 나와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재해. 지진이 나고 천재지변이 돼서 이 지구가 그냥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다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 산과 섬이 움직인대요. 이 상상이 돼요? 근데 홍수가 심해지거나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각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땅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언제?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이러한 큰 난리가 일어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세상에 그냥 모든 파워를 가진 자들과 그들의 종과 자유인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평민들. 그러니까 이건 뭘 가리켜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뭘 해요? 굴과 산, 바위 이게 들어가서 숨어요. 놀래가지고. 아니 이 온통 뒤집어지니까 놀래가지고요. 뭐 왕이든 평민이든 종이든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지위와 부의 차이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숨겨다오. 우리를 가려서 숨겨다오. 살려다오. 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떤 지도자가 서서 이 난리를 진두지휘하겠느냐?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못한다. 응? 아무도 이 상황을 해결할 자가 없다. 그러고 지금 이제 끝나요. 6장이. 응? 6번째 이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6번째 이 재앙에 대해서 이 프린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자, 이 6번째 재앙은 자연재앙이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요. 6번째 재앙은 자연재앙인데 이는 왕에서 노예에 이르게까지 모든 계층을 향해 구별 없이 똑같이 만다.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만다. 구원의 문도 똑같이 열려 있어요. 심판의 문도 똑같이 열려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기보다는 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그냥 숨고 말아요. 아, 이거 숨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는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방어하는 태도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봐. 이게 사람이 일으킬 일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만 지나가면 또 뭐 평화의 때가 오지 않겠냐 하면서 자기 방어에만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느 누구도 자신을 주장하고 일었을 자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 예수의 그 심판자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줄 자는 없다. 가려줄 자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 보시면 일곱인 재앙은 예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 7년 대환란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대심판이 일어나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보자 심판 들어보셨죠? 그죠? 백보자 심판. 응. 그 하얀 그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게 이제 그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요. 그게 대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심판이 있기 전에 대환란의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러니까 그런 반응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이러다 말겠지 뭐. 예? 그래서 어디 숨는다 그랬어요? 굴에 들어가 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요. 이 위기와 이 재앙 앞에서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자, 이것은 일찍이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은 이게 아주 그냥 20절에서 27절까지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요건 제가 이제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9장 20절이 이거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근데 20절을 앞에다 써놓으세요. 어린 양인 예수께서 봉해진 이를 하나씩 뗄 때마다 종말론적인 환란의 사건이 나타난다. 이를 살펴보면 흰 말을 탄 자가 나와 세상을 정복하고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일으키고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가져오고 넷째인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전염병과 죽음을 가져온다. 그리고 다섯째인은 순교자들이 탄원을 하죠. 그죠? 다섯째인.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이 여섯 번째 인이 뭐예요? 그걸 제가 빼먹었어요. 여섯째 인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다는 것은 일곱째 인을 뗄 때예요. 그거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치세요. 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은 일곱째 인을 여러분들이 쓰세요. 아셨죠? 일곱째 인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는 것이 일곱째 인이에요. 그러면 여섯 인에서는 뭐예요? 네, 자연재앙이잖아요. 그걸 제가 빠뜨렸다고. 자연재앙.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것을 머리에다가 담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자, 이걸 통해서 이 지구 땅이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섯째인에서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뭐였어요? 너는 쉬거라. 일정한 숫자가 죽고 어려움을 당하기까지는 그들이 희생당한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고 숫자도 세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야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그 어려움을 한두 개 더 당하면은 새로운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거라 좀 제발. 고만 요동치거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섯째인이 깨니까는 지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재앙들이 이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심판을 보고 내게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신앙이 대부분 좀 흐리멍텅해요. 아니, 인생이 이렇게 잘 펼쳐졌는데 하나님이 들어갈 영역이 없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좋고 뭐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요. 부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남부러울 것이 없으면요. 자기 도취에 빠져요. 하나님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문제된 게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고 복이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렇게 이제 여섯 번째 인이 자연재앙이 오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면서 이 심판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인이 끝나고 또 다른 양상의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5장, 6장을 공부를 했잖아요. 5장은 누구 얘기예요?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이라고 그랬죠? 4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죠?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니까 이 여섯 인이 터지면서 이 지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정한 지역 4분의 1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도 대다수의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산이나 굴로 숨어 들어가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려고. 이때가 지나가면 괜찮겠지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인간이 참 때로는 미련해요.
아니, 지구가 뒤집어지는데 그 산이나 굴에 들어간다고 무슨 솔루션이 있어요? 예? 그만큼 인간이 아둔한 존재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절 보게 하겠습니다.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누가 이것을 다스리겠냐? 없다. 그 소리. 첫째인에서 넷째인을 뗄 때까지 나타난 네 마리 말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상징한다. 그러나 말을 탄 자들에게 땅의 3분의 1만을 다스리도록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가 아닌 제한된 심판임을 나타낸다.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지 않으셨어요. 전면적인 심판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면적인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섯 번째인 자연재앙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종이나 자유자나 왕이나 지도자나 누구에게도 이 재앙은 임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예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심판은 제한되어 있다. 4분의 1 지역.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을 이제 공부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온 세상을 괴롭히는 이 4명의 말탄자들과 함께 임한 재앙은 땅의 4분의 1을 어지럽히는데, 이런 재앙들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간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자, 두 번째, 이 심판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그걸 쓰세요. 그걸 제가 이 메모를 못했는데 종말이 가까이 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예비 심판이라는 거. 완전 심판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예비 심판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 심판 재앙은 모든 인류가 겪는다는 거. 겪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믿는 자는 해치지 말라. 믿는 자는 구원해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다섯째인가 여섯째인 사이에 잠시 동안 쉰다는 거 우리가 공부했죠? 이 잠시 동안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그냥 멍 때리고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너희가 평안히 쉬라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너희가 위로받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기다리죠. 어디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울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인간이 그만큼 때로는 나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강팍하고 고집스러워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잘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공부했거든요. 어머, 4, 5, 6장이 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녁에 이제 잘 때 1장은 뭐였지? 2장은 뭐였더라? 3장은 뭐였지? 4장은 뭐였더라? 5장은 뭐더라? 6장은 뭐더라?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리마인드를, 이 상기를 시켜보세요.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내 걸로 만들으세요. 우리 여기 멤버 중에
장권사님 항상 이번에 제대로 읽어갖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얘기를 가끔 잘하세요. 그래서 그 표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권사님 맨날 이거 내 거로 만들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표현 재밌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내 것만 만들지 말고 영의 세계도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1, 2, 3장은 띄워놓고 지난주에 배웠던 거 4장, 5장, 6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 내용들을. 그러면은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운 것들이 그래도 이 저장이 되면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을 때는 완전히 이해가 돼요. 네, 처음에는 뭐 100% 어떻게 다 이게 소화가 되겠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머리에 마음에 남아요, 내용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함없이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어도 금세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딴 생각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다스림 주셔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